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며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생활하여 삶의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 자신의 능력과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배 타고 크루즈 여행 간 게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통 율법주의자들이 저 바울은 우리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율법을 파괴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 전통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도 걸고 또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음모가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 정복했으니까 로마 관리에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는 아무리 해도 저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 입김이나 어떤 세력 때문에 내가 정상적이며 정당한 법적 대우나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로마에 가서 내 재판을 받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항소한 거예요, 항소. 그래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갔는데 276명의 다른 일반 죄수들과 함께 배 타.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죄수 호송선이었어요. 호송선. 근데 이 배가 가다가 바닷가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보름 동안 낮이나 밤이나 해와 달과 별을 빛이라는 빛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보름을 바닷가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배가 언제 깨지나, 배가 언제 물에 가라앉나, 나는 언제 죽나,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해가지고 극심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산다. 할렐루야. 따릅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걱정 불안 떨쳐놓고 좀 식사하지 마세요. 뭐 음식을 먹고 좀 기운 좀 차리세요.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섬기냐가 내 신앙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가 내 삶에 그대로 적용돼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김치찌개를 좋아하신 하나님이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김치찌개를 갖다 드릴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때 건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느냐가 우리 신앙과 삶에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섬겼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확인하고 다시 믿고 다시 고백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재판받으러 가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어요? 죄수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름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을 생각에 밥도 못 먹고 전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아 너와 함께 이 배 타고 온 사람 내가 다 지켜줄 거야. 한 사람도 안 죽도록 내가 보호해줄 거야. 이 말을 전했고 바울은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죄수라는 신분으로 다른 죄수와 함께 배 타고 죄수 호송선 타고 가고 있지만 사실 이곳이 지금 무엇이든냐? 전도의 장소가 됐어요. 그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 살려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안 죽도록 행동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으세요? 나는 그 하나님 믿어요. 한 번에 276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비록 죄수 신분이지만 죄수로서의 어떤 피해나 어떤 핍박이나 위는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어렵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 저 뒤에 가서 보면 자 43절 보십시오. 자, 43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시험 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서 나가겠다. 여기 보니까
그 죄수 호송의 총책임자인 백부장이 혹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까봐 바울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 보호받게 만들었어요. 바울 혼자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든다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호송관을 통해서 지키려고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안 되는 일을 만나고 실패를 만났다고 낙심하고 콧바뜨리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다만 과정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안 됐네, 병들었네, 실패했네, 사기당했네, 망했네. 끝이야.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병 생긴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만 만난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너는 더 좋게 될 거야. 나는 지금 이 내 아픔을, 나는 지금 너의 실패를, 나는 지금 너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 그랄의 목자들이 야, 저러 가! 완려가서 밀하고 우물만 메꿔버려요. 싸우지 않고 양보해서 또 다른 우물 팝니다. 또 쫓아서 물 못 먹게 방해해요. 또 옮겨가요. 또 옮겨가. 나중에 르호봇이라는 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쫓아오지 않아서 성경 뭐라고 말할까? 결국 원래는 여기서 살았는데 우물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고 양보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이 막 넓어졌더라. 우물 하나하나를 뺏길 때는 속상했겠죠. 마음이 괴롭겠죠. 막 화도 났겠죠. 그러나 끝까지 양보하고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자기 지역이 넓어지더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며 넓은 지역을 정복해서 살게 하려고 우물 사건을 만들어 주었구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빼앗긴 우물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내주는 우물 같은 사건, 속상해서 물려줬던 우물 같은 일들, 내가 마음에 큰 낙심과 고민을 했던 우물 같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하나의 우물인데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가운데 있는 우물 사건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하길 원하죠.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겨울에도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싹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더 잘되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할 때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엊그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바울이 지금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이런 상황 맞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엄청난 위기와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 했어요. 9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때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더라. 여러분, 맞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만난 것처럼 현재 내 입장이 그래, 지금 내 사정이 그래, 그런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오늘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안 좋아진 지금만 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봐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 속에는 실패도 들어있고 질병도 들어있고 망한 것도 들어있고 속상한 것도 들었어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선이란 말은 좋은 것 되게 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속상한 거, 우리가 지금 화나는 거,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어려움 나오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좋게 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실 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에게만 좋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좋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람만 위해서 일하신다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울만 위해서 일하신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어떻게 했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고 죽을 생각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왜 바울에게 천사를 보냈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아, 그 다음 말씀은 전하는데 내용이 뭐니까 너와 함께한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신데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된다. 그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이 풍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 다 살려준 이유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이들이 전부 다 바울과 함께 나중에 로마로 가게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합니까? 전도 활동해요. 바울이 로마 가서 전도 사역할 때 이 배에 함께 탔던 이들이 그 사역의 후원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하고 엄청난 분이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답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며 체험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 내 영혼의 처소를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참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으셔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누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선지자의 한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신앙 고백 부분에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옆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옆에서 맞아,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뭔 소리요? 내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우리 남장로님하고 전거선생 부부지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앞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점주의가 되되 하나님을 나 혼자 소유한 것, 하나님을 나 혼자 믿는 것 같은, 하나님을 나 혼자 모신 것 같은 영적 독점주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절대 양보하거나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응답 받아야지, 내가 능력 받아야지, 내가 사랑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돼? 이걸 왜 뺏겨야 돼? 저도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하시다고 믿으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적용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면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오셔 제일 첫 번째 하신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가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가
실패할 뻔했는데, 예?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가 실패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서 잔치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그 잔치집 주인이 오늘은 내가 된 겁니다. 내 인생도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모자람이 있었고 실패할 위기에 놓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잔치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공될 것이다.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했던 일이,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어떤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실패 위기에 놓였을 때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콧바트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의 그 기적을 기억하신 하나님, 갈릴리 가나에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실패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성공시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그 갈릴리 그 가나의 단체집처럼 실패 위기에 놓였지만 주님이 간섭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실패가 바뀌어 성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해주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나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독점하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나는 우리 목양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내가 섬긴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이야?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다. 내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어디 있나요? 성경 속에 바울이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다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풍랑으로 말미암아 보름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언제 파도에 배가 뒤집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풍랑이 잘 해결되게 돼요. 우리가 풍랑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캄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셔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을 무서워해서 도망을 나갑니다. 형한테 잘못했거든요. 야곱이 원래 형과 쌍둥이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떡을 가지고 팥죽을 가지고 형 장자권을 살짝 사기 쳐먹고, 또 나이 먹은 아버지, 그 나이 먹은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아버지 속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기도를 싹 받았어요. 에서가 나중에 이것을 알고 저놈이
내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뺏어가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게 죽여버리겠다. 쌍둥이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언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집을 나와서 가다가 광야에서 밤에 잠을 지금처럼 길이 좋고 교통수단이 좋은 곳이 아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들판에서 자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들판에 산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산적 도적대가 나올 수도 있고 강도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혼자 가다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니 저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저 꼭대서 하나님 문세에 막 야곱아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자손으로 많게 할 것이다. 뭐 축복을 많이 하십니다. 아침에 깨어가지고 야 나는 그저 여기 허빈들 광야인 줄 알았는데 여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자기가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제사를 드렸으며 그리고 이것 이름을 베델이라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느낄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보이고 속상한 것만 보이고 화나는 것만 보여요. 저 싫은 보기 싫은 사람 생각만 하고 생각하기 싫은 실패 이야기만 자꾸 떠올라요. 그럼 문제에 휩쓸림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쫓아는 문제물로 말미암아 매 맞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 빌립보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억울하게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근데 그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답시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 낯선 땅 처음 가본 남의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아니에요. 남의 나라. 거기 가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바울이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이 빌립보 나는 처음 와본 외국 빌립보 또 이 지하 감옥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이 지하 감옥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도하지. 내가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데 찬송한다고 들으겠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기도 찬송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자기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지를 보내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힌 것 같던 그런 상황에 놓을 때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맨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머무시든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생각하고 그 믿음에서 판단하고 그 믿음에서 말하고 그 믿음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도움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또 간증거리가 새롭게 쌓여주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 호송선을 타고 가다가 바다가운데 풍랑을 만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